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죄를 짓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사소한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영원한 왕조에 대한 언약도 받았고 나라의 질서를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외적들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계기가 생겼는데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과 은폐, 살인죄를 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나태와 태만 가운데서 유혹에 빠져서 인생의 정점에서 추락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이고요. 그 중에서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태와 태만에서 비롯된 죄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봄을 말하고요. 다윗은 자신과 신하들을 모욕한 암몬의 군대를 출전시켰고 이스라엘은 암몬의 수도 랍바를 포위 공격했습니다. 암몬은 그리 강한 상대가 아니었는지 다윗은 직접 출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전쟁터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의 옥상을 거닐던 다윗은 건너편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여인이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임을 알고서도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해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싸움터에 나아가지 않는 다윗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해서 부하를 배신하고 간음을 저질렀고 밧세바는 임신으로 인해서 그의 죄가 백일하에 드러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승승장구하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에는 자기가 지금껏 누려온 형통함의 비결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우리아가 원래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했던 햇사람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다윗의 행동이 해족속보다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진멸당해 마땅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를 속인 이후로 인간의 범죄는 대부분 속임수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다윗 역시 간교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속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우선 군대와의 상황을 묻는 척하며 그를 전령으로 불렀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유도했는데요. 그러나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아 이 계략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이 범죄 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 했지만 실패했던 것처럼 다윗도 자기 죄를 은폐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진실한 회개라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다윗과 우리아를 비교하게 합니다.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는데 8절부터 이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마치 다윗이 제시한 내려감, 곧 타락의 길을 우리아가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아는 언약궤와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야영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언약궤는 천막에 있다고 불편하게 여겼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이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부하들을 잊지 않았을 것이고 죄를 범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아에게 술을 마시게 해 취하게 하지만 그는 역시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죄를 집요하게 추궁하십니다. 인간의 얄팍한 꾀로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역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범죄를 은폐하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지만 그 시간에는 하나님 대신 사탄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양심이 마비되고 영적인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온갖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는 추한 모습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몰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로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범죄가 가져오는 영적 폐해가 막대함을 인식하고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함으로 범죄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죄의 시작은 나태와 태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태와 태만을 큰 죄라고 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죄의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김영준 저자의 목동에서 왕으로 라고 하는 책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톨스토이 작품에 보면 마귀와 빵 한 조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지치면 나무 아래에 둔 도시락빵 한 조각을 먹고 힘을 내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마귀들이 보고 저 인간을 좀 타락시켜야 되겠다며 전략을 짭니다. 그 농부가 인생을 원망하고 저조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느 날 농부는 자신이 가져온 빵 한 조각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훔쳐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농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군. 그 사람이 가서 먹고 회복하면 더 좋지. 이거 한번 안 먹는다고 내가 뭐 죽나? 그러면서 빵을 먹은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 일로 마귀 졸병은 대장에게 가서 혼이 났습니다. 너 하는 일이 왜 그 모양이냐? 전략을 좀 바꾸어 봐. 그래서 그 마귀는 오랫동안 고민했고 마침내 좋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마귀는 농부에게 수확의 풍성함을 주었습니다.
농부는 가뭄이 오든 홍수가 나든 계속 풍성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너무 풍요로워지니까 농부는 어쩔 줄 모릅니다. 그때 남은 곡식으로 술을 만들라고 권면을 따라 농부는 술을 만듭니다. 혼자 한 잔씩 마시다가 친구들을 불러 여럿이 같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농부는 힘들 때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술 마시고 취하니까 그 안에 있었던 더러운 이야기와 죄악이 막 나옵니다. 마귀대장이 그 졸병에게 비결을 물으니 농부에게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주었을 뿐이라고 답합니다.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는 우리 자신을 더 살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며 겸손하고 진실해지는데 소유가 풍족해지거나 좋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 그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귀와의 작전이 우리에게도 먹혀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고난 중에 힘든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가도 좀 더 여유가 생기고 건강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다윗, 그 다윗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태와 태만으로 인해서 큰 범죄의 길로 나아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꼬이지는 않았는지 우리 시간 다 같이 돌아보는 겸손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그 죄의 시작은 나태와 태만이었고 그 배경에는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당신은 영적으로 풍요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어떤 문제든지 죄의 유혹이든지 나태와 태만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손을 잡으십시오.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나태와 태만이 찾아오거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뜻을 합력하여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나태와 태만을 물리치고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여겼던 다윗이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 모든 원인에는 풍요가 있었고 다윗의 나태와 태만이 있었습니다. 주님, 나의 모습 속에는 이러한 죄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 또 주와 동행하기 원하오니 주님의 기쁨,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경건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환자들을 만져주시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치유의 역사가, 만져주심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